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뒤에 부분에 아멘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분을 아실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하는 그 톨스토이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한 90여 편의 소설을 쓰고 엄청난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 이 톨스토이는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이 그래요. 어렸을 때 3살 때 7살 때 부모님을 여여요. 죽음을 많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나는 그 시대를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죽이기 위해서 남에게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 때문에 돈을 크게 탕진한 때도 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것으로 무의도시 가면서도 그들을 저버렸다.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다. 기만, 절도, 폭행, 만취, 살인 등등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악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제 참회록에서 자기의 그 지난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0여 년 동안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인생의 길이라는 책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얻는 최고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융화와 일치다. 행복이 지속되려면 타인과 공감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이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라네. 그리고 공감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좀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인간관계가 힘들까요? 인간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인간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나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함께 사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없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인간의 참 기쁨이다 그러고, 또 뭐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만큼 현재의 삶이 더 소중하게 되고 순간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잘 하죠.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죽는다 그것만 알지, 내가 직접 죽음에 탁 직면하면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현실을 더 충실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또 죽음을 기억할 때에 변화를 수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시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고 모든 건 변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변함없이 날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럴까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변함없이 아내가 날 변함없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남편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사랑이 신혼 때와 같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성숙해 가겠죠. 성숙해. 네? 그리고 다 변하는 것입니다. 늙고 싶지 않는 사람이 많지만은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면 변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쉬워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은 성장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받아들이는 힘만 있어도 성장해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예. 그것만 있어도 성장해 가요.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의 해답이 무엇에다 뒀어요? 성장하는 거라. 어떻게 살아요? 성장해야 된다. 성장. 성장이란 자기 의식에 집중해서 몰입하고 몰입을 통해서 자아가 해방되고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과 교감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왜 성장해야 하는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성장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성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성장의 기쁨은 단순한 행복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복, 더할 수 없는 행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막 새로운 학습을 해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이 또 점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성장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성장해야 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을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재 박규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조선 후기의 그 글씨 문신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의 글을 평가를 했습니다. 잠깐만 내용을 읽어볼게요. 추사의 글씨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그 서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어렸을 적에는 오직 동기 창제의 뜻을 두었고 젊어서 영경을 다녀온 후에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옹방강을 쫓아 논일면서 그의 글씨를 본받았다. 그래서 이 무렵 추사의 글씨는 너무 기름지고 획이 두껍고 골기가 적었다는 흠이 있었다. 그러나 소식, 구양순 등 역대 명필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익히면서 대가들의 신수를 체득하게 되었고 만년의 제주도 귀양살이로 바다를 건너갔다가 돌아온 다음부터는 마침내 남에게 구속받고 본뜨는 경향이 다시 없고 여러 대가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법을 이루었으니 신이 오는 듯 기가 오는 듯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 하였다라고 했어요. 주사의 글씨를 보면서 이 박교서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입고 출시입니다. 뭐냐면 즉 옛것으로 들어가 새것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처음에는 당대 유명했던 글씨체를 따랐고 중국에 가서는 중국의 유명한 글씨체를 또 좋아하고 배웠습니다. 돌아와서는 역대 명필들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느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양살이, 제주도로 귀양살이로 홀로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전까지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좋은 것을 막 배우고 추구했다고 하면 제주도 귀양살이 이후에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내 것을, 응? 내 것.
그래서 그 책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이런 말을, 그리고 막 중요한 건 이거다. 중요한 건 이거다. 중요한 건 이거다. 저마다 뛰어난 이 세상에 내 것 하나 가지기란 이토록 어려운 일이다 그랬어요. 저마다 뛰어난 이 세상에 내 것 하나 가지기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주사 김정희는 70평생 그 단단한 벼루를 10개를 밑창까지 뚫어냈고, 벼루 있죠? 벼루 아시죠? 아이들은 모를지 몰라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 벼루 있어요. 원래 붓글씨 쓰기 전부터 벼루 가는 것부터 가르치거든요. 벼루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 10개를 밑창을 달아냈다는 거예요. 좀 놀래 봐봐, 좀. 네? 그 다음에 천자루의 붓을, 몽당 붓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전문가 모든 부분에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없냐면 이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쪼마다 말을 쪼마다 말. 성장도 쪼마다 말을 쪼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경제에 이른 사람들이 그냥 경제에 절대 안 이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르지 않아요. 톨스토이든 뭐 주사 김정희든 누구든 다 그래요. 세상 사는 원리는 비슷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 오늘 겨자씨 비유했죠. 마태복음 13장은 우리들이 잘 아는 천국 비유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무엇에 비유해? 천국장이라 그래요. 천국장이라 했죠. 천국 비유장. 이거 말 잘해야 되겠네. 천국 비유장. 우리가 먹는 된장 청국장이 아니고, 예, 천국 비유장이에요. 그런데 겨자씨 비유를 천국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작은 씨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참깨같이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그 씨가, 예? 씨가 점점 자라나가지고 뭐 나물처럼, 원래 1m 8 정도, 약 2m까지 자란다고 해요. 나물처럼. 그런데 나무처럼 자란다. 새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 비유인데, 왜 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까라고 물었어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하여튼 5분 지났으니까 다 잊어야 돼. 하여튼 5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야 또 목사가 또 하지. 예. 잊어버리세요, 자꾸. 이제 그걸 알고 내가 또 하는 거예요. 또 해. 하여튼. 뭐예요? 겨자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씨앗.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비유를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어요? 자라난다는 거지. 뭐예요? 성장. 이 겨자씨가 작은 씨지만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란다. 천국의 이것을 통해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읽은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는 이 겨자씨 하나 같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로 깃들인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또 한번 물어볼게요. 자, 겨자씨가 왜 자랐을까요? 예? 그거 말했잖아, 방금. 말 안 한 걸 해야지, 말 안 한 걸. 말 안 한 걸 해줘야지. 예?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 다시 읽어볼게. 여러분이 찾은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도. 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죠. 여러분, 겨자씨가 있는데, 이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왜 자라났어? 그렇지. 밭에 심었으니까 자라나는 거지. 안 심으면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난다니까. 밭에 심었어, 씨앗을. 그래서 자라난 거야. 그래서 이 밭에 심었다는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밀알로 비유를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밭에 심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의 의미가 있다.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안 죽으면 땅속에 썩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 다 지어봤잖아. 농사 안 지은 사람도 덕분에 밀을 심었는데 밀이 안 썩어 죽지 않아. 그러면 하나 그대로 있는 거야. 안 죽으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그러니까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라는 말은, 밭에 심었다는 의미는 자기 죽음이요 고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냥 가만히 내 옛사람 그대로 가만히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내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그대로 여러분 새 사람은 새 사람 어떻게 새 사람 되겠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거지. 과거를 그대로 보세요. 도박도 그대로 하지, 술도 그대로 먹지, 사기도 그대로 치지. 다 옛생활 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은 옛생활을 청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고난과 시련, 그걸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우리 안에 수많은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깨져야 될 것들이 있거든. 자아파쇄, 환경과 부딪히죠. 사람과 부딪히죠. 우리는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해서 내가 잘하고 저가 잘못했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나를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은 창조주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래서 여기 성장하는 것을 뭐냐면 자기 밭에 심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연단과 훈련과 시련이 없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다 고난이 올 때 넘어지면 못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 응답받기 위해서도 하지만 기도를 늘 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늘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면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시험이 오면 못 이겨. 시험이 오면 이기지를 못해. 고난이 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퇴보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딱 준비하잖아요. 그럼 시험은 복일까요? 복일까요? 무기지. 내가 예를 들어서 토플 만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을 딱 가지고 있어. 내가 그 정도 준비했어.
그러면 토플 보는 시험 토플을 볼 때 그 토플 보는 것이 힘들어? 아니지, 즐겁지. 왜? 내 실력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토플 점수를 맞는데 뭐 100점도 못 맞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두렵지. 시험 보는 거의 적이요, 적. 시험 보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루세요.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믿음의 승리를, 고난을 이기고 나면 믿음이 확 자라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나면 믿음이 확 자라나요. 시련을 이기고 나면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못 이기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나 하나를 그대로. 그것을 겨자씨 비유에서는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장. 성장은 어떻게 되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땅 속에 들어가 죽는 거야. 썩고 죽으면,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고난을 다 이겨내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요, 딱 단번에 운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업의 성공가가 돼도 그걸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지켜내지를 못해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이겨낸 사람은 어떤 정상이 딱 올라도 그걸 지켜내요.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은혜 외에, 구원 외에는 없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길을 제시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열매를 맺는데 4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로는 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키어, 세 번째로는 인내로, 네 번째로는 결실. 그런다니까. 저는 전에는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면서 지키어 이렇게 왜 안 했을까, 이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이 맞나요? 성경이. 여러분, 첫째, 어떤 사람이 성장해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에도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책이 보통 15,000원, 2만 원 정도 하잖아요. 살 때는 다 똑같이 사요. 자, 은지야, 내가 2만 원 주고 사고, 너도 똑같은 책, 좋은 책이야, 2만 원 주고 사고, 또 은서도 2만 원 주고 사고, 다 책 2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어떤 책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을 2만 원 주고 샀어도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읽고요, 1억의 매출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1억의 매출. 이 책 하나 가지고. 어떤 사람은 2만 원짜리 책인데 20억의 매출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0억의 매출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책은 똑같은 책인데 뭐가 다를까요? 그 책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기세가 중요한 기세.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진짜 읽는 가운데 이렇게 보화로 보면서 막 마음문을 열고 막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지 축축축축 빨아들이면서 막 정리하면서 내 것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주면, 아이고 목사님이 책 이거 이러냐, 아이고 읽기 전에 못하냐, 에이 재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더 지금 새벽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학습하는 거, 아는 거. 응? 아는 걸 중요해. 근데 학습을 그냥 책 한 권이, 제가 책을 볼 때 한두 권 여러분이 안 읽었어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다양하게 몰라. 근데 여러분,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읽고 또 읽었네 밑줄 치고 또 막 나름대로 막 했어.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머리에 남은 게 책 잘못 읽어요. 어떤 책을 읽을 때 학습하고 알아갈 때는 암기적 학습을 해야 돼요. 암기적 학습. 내가 분명히 소화를 하고 내가 말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남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도가자니까 그냥 도살장이 교인들이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처럼 성경 읽도가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럼 이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 나는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디 뭐 다른 어떤 뭐 사사삼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나겠어요. 세상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물론 이걸 연결고리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책들도 소개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강단이 윤리 도덕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은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영은 말씀,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죽어요. 혼은 감각시킬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누구더라? 9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 9살 먹은 애가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봐. 근데 그 창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창을 울 아버지를 노래를 부른데 울 아버지 그냥 나 노래 처음 들어봤네. 그 노래를 울 아버지 노래를 부르는데 애가 9살 먹은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7살 때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니까. 근데 막 한이 맺힌 듯 울면서 불러. 근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건 해요. 근데 영은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판단하고 듣지 마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감동 이거 뭐냐면 입김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입김. 이게 뭐냐면 루하우예요. 푸뉴마예요. 성령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모함으로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러분 성장의 길은 들은 말씀을 행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이 멈추는 것이 어디일까요? 이거예요. 이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 가르치려고는 해. 자기도 안 하면서 뭐하러 가르쳐. 따라서 해보세요. 너나 잘해서요. 원래 해봐요. 좀 좋은 표현이 웃으라고 하네. 너나 잘하세요. 내가 행해야 그걸 본을 받을 거 아니요. 응? 내가 행하지 않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그게 능력이고 그게 감동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교인들의 성장, 교인들이 뭐 저도 이제 예외는 아니라고, 저도 같이 똑같은 우리 두 놈이. 내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운다고 그럽시다. 제가 서신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성경 통독 틀어놓고 가면 제가 거의 따라서 같이 합니다. 따라서 같이 해요. 애우라 그러면 지금 나이가 있어갖고 안 애워지지만
통도하면 같이 따라서 하면 뭔 내용이 있는지 거의 알아요. 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 알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안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운동하면 건강이 좋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아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 달라. 알고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그 말. 자, 셋째로는 인내로. 인내로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심었어. 이게 심었다는 말은 지킨다는 소리야. 순종한다는 소리. 여기 이제 앞에 길가, 뭐 돌밭, 뭐 가시떨기 다 밭이 열매를 못 맺어요. 자, 지켜 인내라는 말은 뭘까요? 지속한다는 거지. 계속 기다린다는 거지. 에?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어떤 농부가 심었다고 바로 가가지고 어제 심었는데 오늘 가가지고 열매 안 맺는데 다 뽑아요. 이런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배추도 3개월은 기다려야 되고. 에? 나무도 보통 과실수는 3년 기다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인내하는 거. 그런데 인내하는 게 그런 환경, 믿음의 환경,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계속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로. 근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 보세요. 식물과 나무가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도 바뀌고 꽃도 바뀌어요. 꽃 같은 경우는 환경이 바뀌면. 제가 지금 소나무 문제, 조그만 소나무 문제 하나 있는데요. 이 소나무 문제가 밖에다가 딱 놔두잖아요. 소나무 문제는 밖에 햇빛을 봐야 되고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돼. 공기가 좋아야 돼. 근데 내가 이것을 소나무가 아낀다고 해가지고 우리 방구석 안에다가 그냥 확 이렇게 가다 놓으면 빛도 안 보고 그냥 탁 해보세요. 그럼 죽어버려요. 죽어버린다. 제가 그렇게 하고 죽였다니까. 그거 알았어. 그 환경 중에. 근데 인내하고 지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속할 수 있을 때만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어제 전주 그 장로님을 신방 가는데요.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차선이 이렇게 했고 한 4차선이고 5차선이 돼. 이렇게 차선이. 근데 내가 중앙 차선으로 3차선 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 옆에가 아니구나. 내가 2차선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 제일 가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우회전 가는 도로야. 그리고 내가 그 옆으로 가고 있었고 3차선에 가고 있는 개인 택시 가고 있었어. 갑자기 가는데 확 이 깜빡이 키도 않고 확 들어오면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그런 것 같아. 개인 택시가. 근데 갑자기 오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비상라이트를 탁 켜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하마쯤 받았어. 근데 옆에 차가 또 왔거든. 내 옆으로. 근데 그 차하고 거의 한 이 정도 다르. 이 정도. 그래 얼마나 놀랐는지 한참 동안 가지 않더라고. 그 사람이든 나든 초보 운전한다 했으면 확 받아봅니다. 초보 운전하면 그러겠죠. 갑자기 왔는데 초보 운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초보 운전자하고 베테랑 아주 운전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뭘 달라요? 계속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반복 계속해. 지속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지속해야. 이한테 웃으라고 조금. 저는 제가 차 운전을 하면서요. 다른 차들이 졸고 가는지 안 졸고 가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운전 열심히 잘한 사람들 알죠? 저 사람 졸고 가거나 핸드폰 하고 가거나 보이죠? 뒤에 가서 봐도. 그럼 옆에 가가지고 그럼 졸고 가면 옆에 빵빵 해주고 갑니다. 왜 알죠? 초보 운전자는 이러고 가도 이러고 앞에 못 봐. 다 경치도 보고 그걸 보라는 말이 아니고
뭐에 차이가 있어요? 많이 해보느냐, 지속하느냐의 문제요. 인내. 그래 결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이요, 모든 분야에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격도 또 여러분의 성품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예수 안 믿었을 때 모습대로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둔독교회도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체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고인물은 썩어요.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퇴보한 것입니다. 병든 거예요. 교회도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했다면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었던 깨달았던 알았던 말씀은 행동해 봐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안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살아봐. 또 실패도 합니다. 실패도 해요. 그러면 왜 실패했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숙고해 보는 거예요. 숙고가 뭐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생각. 왜 내가 넘어졌을까? 아, 그랬구나. 이랬구나.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왔을 때는 또 그걸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동이 지키고 이게 그러면서 인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걷고 60배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장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설교를 딱 마쳤어요. 마음이 크게 안 했었으면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였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한 이게 이 찬양이 참 좋아서 많이 불렀는데 다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마이크 켜주세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또 하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해요. 감사해.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한 번만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같이 눈을 잠깐 감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 있을까요? 이 세상이 저절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그만 공간 안에도 다 만든 이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어서 어떤 법칙 가운데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태초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 목적이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그대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거기에서 또 새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우울하고 낙심된 것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생명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